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인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까지가 팔복의 말씀인데요. 팔복의 말씀의 가장 기본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천국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위로는 잠깐, 그리고 그 순간 기분 좋게 하는 것이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는 우리에게 이 정말 심령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복음의 가장 기본이 뭔가? 위로함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 천국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가 내가 스스로 지은 죄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저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을 것을 끊고 멀리할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일생에 한 번은 이 정말 원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는 눈물 콧물 흘리는 그런 정말 가슴을 치는 이런 사건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흐르는 또 이 가문에 흐르는 쓴뿌리들이 있어요. 이 쓴뿌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실로 애통해야 합니다.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뚜껑 보고 놀란 사람이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는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요. 의식은 우리가 항상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무의식은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거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별말도 안 했는데 와!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큰 걸 소탐대실이라고 그러죠.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자기 가문에 흐르는 그 쓴뿌리들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쓴뿌리들. 우리가 이 쓴뿌리가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왠지 모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톡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이죠, 낙심. 톡 쓰러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그냥 교만이 목이 꼿꼿해지기도 하고, 이게 참 가문에 흐르는 이 쓴뿌리들, 쓴뿌리. 그래서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대대로 대물림을 해요. 요즘에는 말이 가난의 대물림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물림을 해, 대물림을 끊어야죠. 나쁜 것을 끊고 좋은 단뿌리를 자꾸 퍼지게 하면 거기에서 자꾸 새로운
순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가면 의사들도 부모님들이 어떤 병에 이제 걸린 적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이 가문에 흐르는, 가족에게 흐르는 그 쓴뿌리들, 약한 부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감기에 약하고, 어떤 집은 뼈가 약하고, 어떤 집은 혈관이 약하고, 어떤 집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타고나기를 잘 타고나야 되는데 어찌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나 우리가 쓴뿌리를 제거하면은 거기에서 반드시 단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베어버려도 거기에서 또 이제 자라는데 거기에서는 더 울창한 숲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결국은 그들이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요? 얼마나 소망이 용솟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그분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릴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바벨로니아 왕국에서 정말 시종도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뭘 지켰냐?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우리는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님만 믿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한 바울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이 쓴뿌리가 있으면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순간에 거꾸러지고 순간에 넘어지고 순간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작은 일에도 정말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철저히 가문의 쓴뿌리를 제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알았든지 또 배워서 알았든지 듣지도 못했으나 오늘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죠? 아니, 우리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작은 겨자씨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그런다는데 저는 그 믿음도 없습니까? 그러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아픔이 없었으나 왜 이토록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반응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주님 앞에 제가 뭘 잘못했죠? 우리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해왔죠? 저는 모르지만 그걸 끊어주세요. 대를 끊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하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사극을 봐서 알죠. 이
고구려, 이제 고려, 또 이조 시대로 넘어오면서 얼마나 양반 상놈들 계급 사회가 돼가지고 자기는 저 사람은 하나 다른 게 없는데 왜 나는 상것으로 태어났어? 상것으로 태어났어. 그 정말 종살이를 되물림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아픔이죠. 또 양반들은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았다가 자 귀양살이를 가고 이러면서 죽임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귀양살이하면서 그런 아픔의 쓴뿌리다. 우리 민족을 한의 민족이라고 해요. 왜? 한을 품고 산다. 그런데 한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한을 우리는 이제 한의 쓴뿌리를 자꾸 잘라내고 단뿌리가 자라도록 뭘 해야 돼요? 승화시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 세계를 지금 뒤집어 놓은 거 우리 젊은 MZ 세대들 보세요. 세계를 뒤집어 놓잖아요. 뭘로요? 노래 하나로 얼마나 멋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야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다. 우리 후손들의 소망이 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이 있다. 이것들 아무것도 모르고 예의범절도 없는 것 같고 천방지축인 것 같았더니 그들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한의 썩뿌리를 단뿌리로 바꿔서 승화시켜서 정말 그들 춤추는 거 보면 막 야 달인 예? 얼마나 막 그냥 흉내도 못 내. 우리 세대는 흉내도 못 내요. 그런 춤을 추니까 열광을 하잖아요. 열광을. 이번에 한국의 잼버리 대회는 엉망으로 했지만 마지막 상암 경기장에서 그걸 보고는 막 열광을 하잖아요. 다 풀어버려요. 다 풀어. 우리가 내가 아픔, 고통, 상처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아픔이 왔을까를 생각하고 고통이 왔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걸 뭘 해야 돼요? 그것은 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고 단뿌리가 그때부터 나오도록 해야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난 억울해. 그래서 되겠어요. 우리 민족이 6.25 이후에 한국의 세계에서 최빈국 3대 빈국 중에 하나였어요. 과수출 1위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초급 먹기를 했어요. 예? 풀뿌리를 뽑아먹고 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소나무 껍질 벗기면 그 안에 송코라는 게 있어요. 그걸 먹고 또 당나무 껍질 벗겨갖고 그걸 씹어 먹고 그 참 그렇게 힘든 우리의 그 어린 시절이죠. 그랬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허공에다가 뿌리는 헛씨와 같이 날아다니는 우수 안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거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밭에도 떨어지고 밭두렁에도 떨어지고 논에도 떨어지고
글을 쓰면서 우리 민족을 민들레다, 민들레. 그래서 레포트를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레포트를 썼어요. 우리 민족은 민들레. 민들레와 똑같아요. 그러나 민들레는 아무리 밟아도 없어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또 나오고 그 허씨가 날아가서 이제 떨어지는 곳에 거기서 피는 거예요. 세계에서 중국이 지금 15억 정도 되고 인도가 16억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중국과 인도의 인구의 뭐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한국이, 한민족이 그들이 흩어져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아요. 미국에서 매 10년마다 뭐래요?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인들이 가 있지 않는 곳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모여서 살아요. 그런데 한인들은 허씨와 같이, 민들레와 같이 흩어져 사는 거예요. 여기는 없겠지. 거기 가면 있어. 거기 가면 있어. 우리 캐나다 지교회 세울 때 세워놓고 헌당식하러 왔는데 밴쿠버에서 우리 지교회 세운 데까지 가려면은 몇 시간이 걸리는가? 16시간이요. 거의 저기 그 알래스카하고는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 골짜기가 긴 줄을 몰랐어. 그런데 한 4시간 달리다 보니까 자그마한 그 골짜기 안에 그 주유소가 조그만 마켓가 있는 거예요. 야, 후색이 만난 것 같아서 주유소 가서 기름 넣자 봤더니 한국 아줌마가 있어요. 우리를 보고 막 울어요. 막 하고 하면서 울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1년 만에 처음 한국 사람을 만났대요. 한국 사람. 처음 만났대요. 우리 보고 막 커피고 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래. 공짜로. 돈도 안 받아요. 먹으래요. 이걸 팔려고 1년도 넘었는데 안 팔린대. 안 팔려. 누가 그 골짜기 안에 들어서 외롭게 살겠어요. 우리 민족은요, 그런 한의 아픔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세계 도처에 퍼져서 지금 유태인들이 168개국, 170개국에 흩어졌는데 우리는 189개국에 흩어졌어요. 예,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때문에 허씨와 같이 아무 데나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면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남태평양,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말 남양만이라고 하죠. 남태평양 그 망망대해에 괌이 있고 사이판이 있는데 그 옆에 자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은 바로 가는 비행기가 전혀 없어요. 사이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또 가는 거예요. 그 섬에는 대중교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45%, 50%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더니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끌어다가 거기에서 노동을 시켜가지고 착지해서 가져가. 그런 아픔을 갖고 산 그들에게도
자긍심을 갖고 산다면 지금도 나는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중앙아시아 그 넓은 땅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살아요. 고려인들. 그들은 3시간, 4시간, 많게는 8시간을 뛰어와서 아메리카에서 고려인 왔다고 뛰어와서 같이 분께하고 과일 도매하는 사람들은 과일들을 트럭에다 한 트럭을 갖고 와요. 그 모인 사람들이 수십 명 모였는데 다 하나만. 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부상을로부터 내려오는 아픔을만 끌어안으면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되지만 그것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쓴뿌리를 잘라내고 단뿌리를 널리 펼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과거에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를 우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가 있게 해주세요. 외형적인 사람보다 내향적인 사람이 훨씬 더 영성이 깊어질 수 있어요. 네? 왜 그런가? 그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도 다 표현 못해도, 다 말은 못해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은밀하게 깊은 교제를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깊은 영상가들은 거의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내성적인 사람들이고 아픔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서편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서편제 영화를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파요. 물을 마시고 아버지 왜? 소리를 하고 싶어요. 배고픈데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자꾸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그리고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이. 아멘. 비가 이번에 많이 오니까 안 흐르던 와디가 마른 강이 물이 콸콸콸콸 흐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쓴뿌리, 이 아픔, 상처, 고통, 괴로움, 가난의 대문 흘림이 아니라 과감히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고 말씀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 아세요. 다 듣고 계세요. 때를 기다려. 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때입니다. 때. 때를 못 기다리고 다 넘어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기도의 장이라는 누가복음 18장의 시작을 합니다. 낙심이 근본이에요. 낙심은 뭔가 불신한 게 불신한 악한 것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승화시켜 주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면서도 뭘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때 우리 할아버지 부모 세대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불구덩이에 넣어도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사자 물 속에 넣어도 오히려 사자들이 보호해주는 그런 역사. 오늘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그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라도 이 비유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선한 행동이나 올바른 행실로서 선이나 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전통, 종교적인 전통,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자기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관습, 풍습, 그리고 그들에게 규정된 율법적 의식, 외적인 것, 그리고 규례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죄인이라 부르며 그것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자신들을 가르쳐 스스로 우리들은 뭐다?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뭐요? 다 죄인. 평가는 평가. 무서운 영적, 종교적 교만이죠. 우리가 약한 자, 신앙이 아직 약한 자, 아직 덜 성숙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 사람을 자꾸 아이 저 사람은 목사가 됐는데 장로님이 됐는데 권사님이 됐는데 집사님이 됐는데도 아직 믿음이 적어요. 그런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이 보이면은 위에서 기도해 줘야지 우리가 판단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판과 책망은 신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율법 준수를 이유로 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을 줄로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신앙생활의 종교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의 의와 불의를 저울질을 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작은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나를 흠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뛰어가서 그를 안고 죽었다가 살아온데 자식이 돌아왔으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고 정말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껴주고 예우를 갖춰줍니다. 밭에서 일하다 돌아온 형이 저게 무슨 소리야? 당신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모습이, 그 형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더 열심히 믿는다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하고, 열심히 기도한다 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겸손의 도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13절에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세리의 기도. 이 뜻은 진정하옵소서, 분노하지 마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진정하시고 들어보세요. 제 허물을 분노하지 마시고 덮어주세요. 감히 하늘을 문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 한쪽 기둥에 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감히 소리 내어서도 온전히 울지 못하고 저 가슴 깊은 곳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울었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대한 천만을 기다리는 그의 겸손한 태도가 바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더 의롭다는 판결을 내려주니까 바리새인이 화가 났어요. 무슨 소리냐? 왕이 주었으면 난 나쁜 짓 하고 남의 것을 토세 같은 그런 사람 아니냐? 나는 남의 것을 토색도 안 했어. 나는 사기도 안 쳤어. 거짓말도 안 했어.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어요. 잘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인의 참된 자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 울어야 할까요? 누가복음 23장 37절, 27절 같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고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매수되었던 백성들이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무죄한 죽음을 몹시 슬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사실. 오늘날 세상에 정말 악이 충천해가지고 선한 사람은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소에다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그 어마어마한 850명, 850대 1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감동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에는 오직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엘리야 선지자의 영안을 열어봐. 내가 남은 자를
이스라엘의 7천을 돌보라.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고 했을 때 새 힘을 얻고 남은 여생은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받았던 은혜로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악기에서 정말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감동과 감화를 받았던 수많은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울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같이요. 예수께서도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 딸이라는 명칭은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거민 전체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딸들아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죽음을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자들의 큰 무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가르치는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처형을 동정하고 슬퍼했지만 그들은 이제 엄청난 재앙이 자기들에게 닥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 46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 다 무너지는 그걸 바라보면서 울며 앞으로 내가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엄청난 회리 바람이 불 텐데 고난의 바람이 불 텐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울며 씨를 뿌려야 정녕 기쁨으로 그 달을 거두리로다 하신 말씀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마다 다 이렇게 성도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게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보다 더 큰 일이 터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경제적인 일만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큰 전쟁이 터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이 터집니다. 거기에 영적 전쟁이 더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고난이 올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두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내 자녀를 모으기 위해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 같이 했던 것이 한두 번이더냐? 지금 모일 때 모이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다 흩어버릴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가 된 그때 우리는 과연 내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이건 훈련입니다. 훈련 안 되면 안 돼요. 훈련이 돼야지. 고난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은 어떻게 되죠? 광야는 광야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뭐래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코에서 냄새가 지독하도록까지 질리도록 먹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문제가 광야는요, 길이 없는 것이 광야. 먹을 것, 무슨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은 그때를 위해서 미리 울며 씨를 뿌려야 돼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가면 되지.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같은 고통을 같이 당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도리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 임현수 목사님,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북한을 그렇게 많은 100번이 넘는 또 북한을 다니면서 북한을 살리려고 했는데 어느 날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죠? 십자가에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는 못이 옆구리에 적자국을 내리시고 그 주 피를 흘리며 내 나를 위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내가 당한 그 고통을 우리 조상이 당할 고통을 주님이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이민자들은요, 한국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애들도, 우리 지혜와 일촌이 학교 가서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부모 있는 데서 안 오려고 샤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어야 됩니다. 조용히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건만 이제 우리 자녀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후손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그 쓴뿌리를 온전히 제거해 주지 못해서 자녀들이 그 쓴뿌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우리 가문의 모든 쓴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말씀의 힘으로 잘라주셔서 단뿌리가 널리 퍼져서 천들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